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길이 막힌 것은 전환점이다. 그렇죠? 바울 팀이 아시아로 전도를 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죠?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시느냐?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전환시키죠? 지금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마게도니아로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결국 첫 열매가 맺었죠. 왜 하나님은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돌리셨느냐? 로마를 향하게 하시려고. 어디까지요? 스바냐까지. 그러면 바울은 왜 처음부터 마게도니아로 갈 생각을 못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까요?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 전환점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나라고 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한계가 어디에서 이제 단정 지어지느냐?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뭐 가진 거 뭐 이런 것들 요거를 딱 이제 한계로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겁니다. 묵상을 쭉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7 렘넌트들의 전환점은 어디였을까? 요셉의 전환점은 언제였을까요? 노예로 팔려갈 때입니다. 요셉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구나.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시는구나. 뭐 이 정도 생각했지. 감히 애굽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7 렘넌트 쭉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내가 가진 걸로, 내가 들은 걸로, 내 수준에 맞춰서 생각한 최선을 두고 도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환점을 만드시는 것이다.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되니까. 요때 착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한계를 하나님이 넘어서게 하시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환점이 오는 그 시간표가 우리 아이들에게 올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던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붙잡으셨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하나님 붙잡으시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언약이 필요해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인도를 받기 위해서 있잖아요. 몇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이 한계점, 다시 말하면 전환점을 맞이한 바울 팀이 그때 뭐 했죠? 네, 기도했습니다. 근데 앞에 뭐가 붙었냐? 금식하며 기도할세. 금식했다는 말은요, 내 욕심, 나의 생각, 내 마음, 내 입장을 다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동기 버려야 돼요. 성령인도 받는데 깁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도 알아도 동기 갖고 있을 성령이 인도 못 받아요. 막 그렇게 해야지만 될 거다. 내 생각. 빠져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내 입장 버려야 돼요. 자리 상관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람 갈등 없어야 돼요. 이게 지금 뭐냐면 제자의 특징 3가지입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거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 갈등 없다 그랬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볼 땐 필요 없냐? 내 자리, 다시 말하면 명예 이런 거 버리면 돼요. 이게 지금 내 생각, 내 계획, 내 수준 요게 내가 머물러 있으면
나라는 한계에 갇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은 현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내 능력, 내 한계로는 하나님 계획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린 들어가야 되니까. 요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령의 인도받는 이 마게도니아로 가려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현장을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계획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세계복음.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확률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복음이 절대 승리라면 복음 아닌 것은 절대로 멸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인도죠. 이렇게 가는 모든 것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실제 마게도니아에서 첫 열매가 맺힌 겁니다. 어떤 열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리는 그러면 제자를 어디서 찾죠? 그러면 전도는 어디서 하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결국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 하면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 흩어진 자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자기 색깔 내지 말고 정확하게 복음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역사를 통해서 만나지는 사람이어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어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과 사건, 장소, 일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건 빼야 돼요. 세 번째.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에서 유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다락방.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이 이 사람에게 전달된 게 다락방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이게 지금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세례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미션홈이 됐고요. 요 미션홈을 중심으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그죠? 이렇게 된 겁니다. 동시에 다 일어나는. 요 역사. 요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많이 하죠. 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건 어떻게 인도받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확실한데 이 계획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 동기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사람 갈등 때문에. 요게 진짜 문제지. 이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복음 운동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하나님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알고 있으면 인도받고 절대적 응답 속에 와요. 그 절대 응답이 이겁니다. 그죠? 2번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뭐냐? 그게 복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복음 전달되는 것이다. 어떻게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영세전 계획입니다.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흠없게 하시기로 했다. 또한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뭡니까? 숨겨진 계획입니다. 숨겨진 계획이라는 건 뭡니까? 어디에나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없는데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있는데 가려져 있는 겁니다. 어디에 말입니까? 내 동기에 가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자리에 가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갈등에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벗어버리면요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복음.
이 응답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계획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영원하냐면 내가 이 땅을 떠나고도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죠? 계속되어 왔다는 뜻 아닙니까? 이 복음을 생생하게 볼 뿐만 아니라 체험하는 길 속에 와 있어요. 그거 자체가 영원하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간 뒤로도 계속될 겁니다. 요 복음 운동.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신 일에 확신 가지실 필요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걸 위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딱 요것 때문에.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 로마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237팀은 확실한 이것부터 딱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 지금 내가 산업인 중직자라는 말은 요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내 미래는 분명 요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내가 얻을 선교 경제를 지금 누리는 방법이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이 쓰는 모든 경제는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 일엔 그 뒤엔 이게 있으니까. 이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시며 말씀이십니다. 그죠? 그 말씀이 내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진 경제가 빛의 경제예요. 그죠? 내가 빛의 경제 속에 있다는 게 확실하면 내 미래는 반드시 선교 경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100% 내 미래예요. 그러면 어떤 선교를 할 경제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냐? 그게 뭐냐? 요거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금토일 시대죠? 금토일 시대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모여요. 말씀 안 들을 시대 올 거예요. 교회 다 문 닫는 시대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를 두고 빛을 발하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 서밋팀의 확실한 미래는 뭐냐? 망대입니다. 그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각 현장, 우리 렘넌트들이 갈 미래의 현장에 망대가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겁니다. 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렘넌트가 있는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될 겁니다. 렘넌트들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드디어 뭐가 되냐? 하나님과 세상이 소통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그래서 요 미래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래에 도전해야 되겠죠. 도전 중에 도전이 뭡니까? 준비입니다. 뭘 준비하느냐?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요게 훈련돼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딴 거 못해도 요건 돼야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모든 일이.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의 학업. 내가 오늘 할 일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냐? 미래. 오늘의 미래입니다. 그냥 미래 아니라 오늘의 미래. 오늘의 미래 뭡니까? 하나님이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건 내가 해야 될 걸 하는데 그 중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거 딱 찾아 누리는. 우리 치유팀. 우리는 제자를 찾는 게 아니라 제자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를 만나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린 뭘 준비해야 되느냐? 제자 훈련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그죠? 새벽 기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활용해서 훈련 어떻게 시킬 거냐. 요거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실한 미래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계속 말씀으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복음 운동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미래라고 생각하고 뭘 하냐? 오늘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먹고 사는 것 문제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 다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요.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해왔는 줄 알고 자세히 봤더니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잘못된 운명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선택도 그 운명 속에서 결정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면 끝이다. 그렇죠? 내가 뛰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근데 나는 왜 남아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길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의인은 오직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배경으로 사는 거 아니고 뭘로 산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왜냐?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오늘을 주셨다는 것은 미래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감사하지 않아요? 잘못 각인된 겁니다. 남들이 칭찬한 거 감사할 따름이지 거기에 내 미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잘하는 거, 뭐 잘 되는 거 별 의미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거 찾아 누리는 게 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에 다 태워가지고요. 하나님이 그 원하신 현장과 미래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거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미래를 약속하시고 최고의 오늘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 재앙 막는 렘넌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이 CVDIP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이 393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